우리는 7월 한 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배웠습니다. 현재 나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하고 많은 유익을 주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이 선물은 성경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 중심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점점 강해져서 결국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먹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심란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역시 억지로라도 의무감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는 기도 멈추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통로인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가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 준비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하여 한 가정, 한 생명, 나아가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먼저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으로 이끄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 억울한 누명 등 13년 동안 지속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기간을 통해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고난의 시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요셉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강하게 신뢰하고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 믿음으로 잘 견디며 또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있는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제가 잘 연단받아 주님 나라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잘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그 기쁨과 영광,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음속에 못된 생각 품지 않고 악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악하고 못된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르고 죄의 유고 앞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며 또한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자신 속에 생겨난 그 모든 악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외면하거나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온갖 부정적이고 못된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 밉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 알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려놓고 낮아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보다 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일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타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어두움과 부정적인 감정, 내적인 갈등, 유혹,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 사람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깨달았을 때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자신 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누군가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하지도 않고 그 즉시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으며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수십 수백 가지의 온갖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읽을 때 그렇게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이 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그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감추고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치유될 수 없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숨김없이 고백하는 사람, 상처를 받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일을 만났을 때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기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중심, 깨끗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보니 네가 내 마음에 든다, 이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터에 나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때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정말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당신은 왜 삽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답변 중 하나를 하게 될 겁니다. 먹고 살려고요.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제가 목표한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게 재미있으니까 사는 거죠. 글쎄요, 그냥 사는 거지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아마 대부분의 답변이 결국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문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만족의 문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존재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의 전부라면, 만약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고 그저 세상에 사는 동안 남들보다 조금만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인생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논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이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나는 내세를 믿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의 그 강한 믿음이 진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영원한 내세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린다 해도 결국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 그리고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으며 또한 그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다음과 같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살아갈 이유이며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왜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다른 모든 대답은 오답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며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고 붙들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바울의 일생을 간단히 되짚어 보며 그가 왜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에 관한 지식, 열심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땅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회심 이후에 곧바로 사역의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7, 8년의 기간을 지방 복음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기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지만 바울 개인에게는 이 10년 정도의 기간이 사도로서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찾아와 함께 사역하자고 요청했고,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며 바울은 그때 교회 사역을 중점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약 10년에 걸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거쳐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의 내륙 깊숙한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조롱, 위협과 폭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 일어나 또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격려하며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더 굳게 세워주고 싶어서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먼저 1차 전도 지역이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교회들을 돌보며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 지역을 넓혀가려고 전도지를 찾았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가 2차 전도 지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복음이 이쪽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바울과 신라의 믿음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함께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과 간수까지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래쪽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해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와 핍박을 받고 베레아에서는 성경을 진지하게 상고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쉼을 가진 뒤 곧바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을 머물며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1년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반대해서 이후에는 두란노라고 하는 이 강의실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두란노에서 단순히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병행했습니다. 이 기간 역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가 큰 폭동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3년 에베소에 머물다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 지역이었던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은 어떻게 또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다음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도중에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은 지난 3년간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서 바울을 로마에 고발하게 되고 바울은 2년 넘는 시간을 재판을 받으며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거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이 기간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을 기록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 풀려났다가 다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투옥되는데, 이때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말씀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편지를 보낸 후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사회적인 직분, 신분, 그의 학벌, 그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존경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고픔과 추위,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 비방과 모욕, 채찍과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지금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집착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학벌, 재물, 명예,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신약성경 곳곳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던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음 주에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어서 바울이 이 능력을 깨달았기에 복음을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쳤다는 사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우리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죽음조차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진리를 외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잠시 바울의 눈을 멀게 했지만 감겼던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했고, 인간적인 열정은 꺼뜨렸지만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났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온갖 반대와 비방,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드렸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그 외 대부분의 삶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나의 꿈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도 결정적인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참된 만남을 가질 때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난 예수다.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제 신앙이 무뎌졌고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아닌 제 뜻과 방법으로 달려온 열심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복음의 열정으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았던 한 사람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또한 비교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모습에 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결정적인 만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바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결단하며 이제 나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복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부르시고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저희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었던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 각자의 삶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